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믿음을 가집니다. 먼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경험적인 믿음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기반해서 믿음을 세우는 것인데요. 경험론의 아버지 베이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경험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우리는 경험한 것만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다. 경험이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흔히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경험적인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믿는 것과 동일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본 것만 믿는다는 이 말이 실은 얼마나 허점투성이입니까? 단순히 착시현상이나 환각에 대해서만 이해해도요, 인간의 감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은요,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른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습득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오히려 각자의 경험이 다름으로 인해서 믿는 게 서로 달라지는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내 경험이 옳다고 말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험적 믿음의 한계는 이뿐만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 믿음은 어떠할까요? 많은 이들이 과학에 열광합니다. 과학적이라는 말 한마디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뢰를 하지요. 잘못된 반응은 아닙니다. 과학은 실제로 객관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진리란 불변하는 것인데요. 정말 과학이라는 터 위에다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과학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곤 합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정적 우주론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팽창하는 우주를 인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과학은요, 왜, why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혹은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를 존재론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물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는요, 몇 가지 가설 혹은 가정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칙에 따른 가설과 가정을 세우죠. 자, 연구 자체는요, 객관성을 지향하겠지만 그 연구를 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석의 오류나 편향이라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과학자들의 상반된 연구 토론만 보아도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과학이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가진 것임에도 그러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믿음에 기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관한 믿음이 그것인데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사경을 헤매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어찌나 몰려들던지 시간이 계속 지체됐죠. 그 와중에 혈류증 여인의 일까지 겹쳐서 결국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통보받고야 맙니다. 기록되기는 49절인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합니다. 하인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그가 확인한 바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고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은 이에게는 예수님이 소용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라 해도 숨이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무엇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인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기반해 통곡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관 속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태도는 좀 의아하죠. 기록되기는 본문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신념에 빠진 이들의 완고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자신들이 아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비웃는 태도는요, 일종의 우월감인데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여기에 더한 과학적인 어떤 증상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요, 믿음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과학적 증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기만 하라.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비웃는 자들을 뒤로 하고 아이의 손을 잡으신 예수께서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55절에 기록되기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합니다. 자,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웃던 자들은요, 같은 상황에서 죽음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와 제자들은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야이로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쉽게 말하면 바라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로 인해 살아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남은, 내가 회복됨은, 내가 생명력 있게 일어섬은 오직 주님으로 인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복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복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